안녕하세요. 어제와 오늘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3층으로 많이 올라가셔서 자리가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3층에 자리가 좁을수록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3층이 자리가 좁아서 이제 어떡할까 고민하는 계속 영혼들이 있는 그런 저희 교회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이제 학생들까지 1층에서 모금을 들어서 더 자리가 빕니다. 이제 이 빈 자리를 저희들이 채워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3층에 대해서 또 연대기 진행된 반에 대해서 물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나 함께 해줄 거 있으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교회로 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기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만 물놀이 하는 게 아까울 정도로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이천에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 와서 물놀이 하라고 얘기하고 싶을 만큼 이렇게 좋은 준비를 이렇게 해놨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저희 주일학교에서 이런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기 성경적인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시작했는데 참 끝나는 게 쉽지 않네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4번째에 대한 교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제 알렉산더 수라코 형제님의 한국에 와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형제님의 말씀 중에 미국의 모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 싶고 알고 싶다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미국 모임의 상황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번역한 것을 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단계에 걸쳐서 미국의 이제 브래들린의 리더십의 역사가 쭉 되어 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비의 그런 영향에 의해서 장로가 없는 형제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970년대, 60년대 초반에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국 모임 전국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 형과 이제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 깁슨 형제님을 통해서 성경적인 장로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외침에 미국에서는 이 영역이 종교개혁과 같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적인 분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장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모임에서는 그 당시 미국에서는 큰 종교개혁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실제로 알렉산더 수라코 형제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장로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여전히 이제 형제회의에서 했던 행정적인 일들이 위주였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간 것이 장로의 역할이 성경적인 리더십의 역할이 목양을 하는 것임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계속 리더십의 세미나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미국의 리더십들이 우리의 역할들은 목양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인식되면서 이제 목양을 하는 리더십들로 바뀌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읽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단계가 실질적으로 복수 리더십, 팀 리더십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면서 미국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 네 번째 단계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간증을 나눴습니다. 제가 네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끝까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읽어드렸는데요. 그 네 번째 단계에 표현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번역한 내용을 제가 좀 오늘은 자세히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도표 마지막에 네 번째 분야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모임들이 여전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캠프에 갔었는데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께서 쓰신 책 성경적인 장로직을 읽었는데 대부분이 좋았지만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당신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알렉산더 수라코 형제님이 표현하고 있던 그 저희들에게 말했던 지금 이 강의를 했던 연도는 그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2011년도에 한 번 오셨고 13년도에 한 번 오셨는데 제가 둘 중에 어느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형제님이 작년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아직 이 영역들이 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저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의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힘쓰는 장로들, 모든 장로들은 아니지만 몇몇의 그러한 장로들이 있다고 했으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재정적 보수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전통일 뿐 당신은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희 한국 모임에도 아직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미국 모임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사역하시는 형제님들이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이천에서나 요즘에 대부분 모임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쉽게 듣지는 않지만 제가 가끔 모임에 가면 질문을 받습니다. 장로들이 전심을 하고 이제 보수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사실 몇 차례 받았습니다.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교회 간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모임도 한국 모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 이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 모임이 미국이나 영국의 모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그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렉산더 수드라코 형제님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인데 그 부분에 아직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 내용을 왜 포함했는지 모르지만 그 형제님이 말씀한 그대로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걸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직에는 동등함과 다양함이 둘 다 있습니다. 모든 장로들은 모두 동등한 장로입니다. 모든 장로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아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한 명의 장로가 모든 것을 다 결정 내릴 수 없습니다. 결정은 반드시 회의에 의해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장로들 가운데 전심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고 파트타임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은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장로직이라는 책에서 이런 것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2사도들 사이에서 예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실 때 그분은 교회에 있어서 단 한 사람만 세우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온 교회를 주관해라 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 자신의 교회의 토대로서 12명의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모든 12명의 제자들은 똑같이 동등한 사도였습니다. 어느 한 명이 다른 사도보다 더 높은 사도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11명이 한 사도의 보조자가 아니었습니다. 12사도는 모두 동등하게 사도였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12명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12명 모두 다 동등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2사도 가운데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드러났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종종 이 셋을 따로 모으셨고 베드로에게는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는 대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들이 교회를 인도하는데 처음 9장까지 보면 계속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다고 나옵니다. 이는 그가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라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12명이 함께 서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가 함께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시에 모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 12명 중 베드로가 대변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동등하게 장로입니다. 모두가 반드시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장로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나이가 더 많을 것이고 어떤 분은 경험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큰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장로직 안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과 12사도들에 대한 가르침을 비교했고 12사도들 안에 그 무리를 이끌고 대표하는 리더가 있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단 한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최종적 결정은 모든 장로들이 함께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장로직을 이해하고 개혁하는 발전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장로직에 대한 수십 년간의 혼란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형제들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너무 작아지고 노인분들로만 채워졌을 때 기적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근본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옳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하는 일들과 그들 독자적인 성향은 그들이 변화하는 것을 가능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알렉산더 스트로커 형제님이 강의를 하신 것을 물론 번역을 했지만 제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그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제가 다시 요청했고 그 정확하게 번역한 요청을 직역한 그대로를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전국 모임의 장로 형제님들이 함께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 모임이 은사에 의해서 파트타임이 아닌 전심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서 재정적인 보수를 교회가 책임지는 영역이 있어서 갈등이 있었음을 또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리더십에 있어서 1인 리더십과 같이 그 어떤 책임지는 리더십이 따로 있고 다른 장로들이 그 장로들을 이렇게 보조하는, 대체적으로는 개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다른 장로들이 이제 보조하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한국 모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 스토커, 이름이 비슷하네요.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교재를 시작했는데, 이 형제님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내용을 한 거를 말씀드렸죠. 이 복수장로의 의미라는 것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보다 팀으로 사역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주 반드시 모임에 갈 때마다 형제자매들에게 질문했답니다. 우리 모임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대부분 나오는 것은 우리 모임이 성경적이면서 좋은 면은 무엇인가 할 때 복수 장로를 실천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형제님이 복수의 장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 대답은 한 사람의 장로가 아닌 여럿이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수장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고 이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 자체가 복수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오래전에 주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복수장로에 대해서 실천하고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복수장로란 숫자를 의미하는 것보다 팀으로 사역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에서 같은 장로라도 경험이 더 많으시고 더 먼저 되신 분이 있고 은사가 탁월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할 때 먼저 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접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저보다 먼저 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로직에 들어가서 장로 일을 볼 때는 동등함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도 권위가 나타나거나 탁월한 은사가 규정하는 자세가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팀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일을 함께 결정하고 의논할 때는 동등됨의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팀 사역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을 때라고 말할 때 이 장로회의에서가 장로들의 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그룹이 팀으로 하나됨을 말하고 있고, 하나된 팀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복수장로란 하나가 되고 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신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장로들이 하나가 되면 사실 강력해집니다. 리더들이 하나가 되면 이 사단이 교회를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의 4장에 이렇게 보면요. 에베소 4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절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이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야 될 근거,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근거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은사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갑자기 말합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사람들,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는 역할은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들은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은사들이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그 은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교회가 서로 하나 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가 활동하는 것은 결국은 은사들로 그것들이 표현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 활동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서로 하나가 돼 있고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들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리더십들에게 분명한 비전들을 보이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실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하나가 됐을 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온 비전들을 갖게 되고 교회의 그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이 제시한 그 비전들을 함께 마음을 품고 가게 될 때 사실 강력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이 건들 수 없는 그러한 교회를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1인 리더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경험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많이 보고 배우고 듣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더해졌던 모임에서는 이런 복수 팀 리더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인 리더십을 하고 있는 형제님이 항상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는 것을 전 눈으로 보게 됐는데요. 1인 리더십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내 마음에 맞는 건 아니죠, 이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 1인 리더십이 있는 형제님에 대한 그 방향이 글로 틀어지면서 1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최종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형제님은 항상 이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어느 교회에서나 가든지 받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참 아무리 리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교회가 잘 되면 이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저 또한 경험을 해봤지만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교회가 잘 될 때 1인 리더십이면 아무리 겸손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노출되고 꼭 그런 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을 갖는 1인 리더십은 이러한 공격과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의 불균형이 교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리더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향력이다 이렇게 다들 표현합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결국은 교회의 리더가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은사의 불균형이 최종적인 리더십, 1인 리더십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갖게 될 때 복수지만 1인 리더십의 최종적인 어떤 권한을 갖게 될 때는 은사의 불균형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교회 가면 그 리더십을 가진 형제님의 은사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처음에 더해진 교회는 개척하신 형제님이 전도 은사였어요. 정말 전도 열심히 였습니다. 여기 계신 몇 분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전국 모임 어디에도 안 밀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특심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별명이 있었어요. 앞문이 열린 교회예요. 왜냐하면 계속 영혼들이 더해지니까. 근데 뒷문도 열린 교회가 저희 교회 별명이었어요. 계속 구원받는데 숫자는 똑같아요.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뒤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앞문도 열려있고 뒷문도 열린 교회. 이게 전도 연사를 가진 형제님의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전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추정해봤더니 한 1,50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항상 300명, 400명 안에서 그냥 멈춰 있었어요. 항상 나가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으면 전도를 해야만이 이 교회에서는 인정받는구나라는 어떤 그 암암리의 그 분위기. 그래서 전도 연사를 가지 않는 형제들도 전도가 그냥 그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걸 흉내내다가 막 그냥 코피 흘리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서 너무 내 은사가 아닌 것을 흉내내다가 어려움을 겪는 이 모습들을 참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요, 형제님이 너무 힘들고 지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외국 모임에서 초청이 돼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되는 일이 진행됐어요. 근데 참 재밌고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 형제님이 떠나면서 다른 형제에게 항상 이제 누군가가 최종적인 리더십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교회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 어떤 형제님을 너가 교회를 책임져라라고 세웠어요. 근데 이 형제님의 은사는 자비적인 목양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자비 은사가 강력한, 자비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들어주는 분이에요. 이 형제님은 어느 정도냐면 새벽 2시, 3시에도 형제님 저 어려워요 그러면 가요. 그리고 앉아서 밤을 새워서 들어주는 분이에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 그 형제님을 찾아가서 참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들어만 줘도 뭔가 이렇게 풀리는 형제님이세요. 자비연사. 왜냐면 공감을 너무나 잘해주고 함께 아파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편해서 저희 부부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그 형제님의 부부에게 가서는 다 오픈했어요. 그리고 함께 그 얘기를 나누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참 형제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졌어요. 인도자 형제님이 떠나고 그 형제님이 리더십이 되니까 교회가 너무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맨날 전도와 복음 전하러 갔던데 다 들어주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해갖고 이 형제님은요 정말 일주일 동안 자기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꿨어요. 많은 형제들이 그동안 참았던 상담들을 가서 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1년 있다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째 딱 넘어갔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환자가 됐어요. 다 환자가 됐어요. 군사였거든요. 외국에 가시기 전에 그 형제님이 계실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군사였어요. 다 주와 복음을 해서 무장된. 그리고 좀 케어번지 나와서 야전병원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야전병원은 뭡니까? 전투하다가 이제 다치면 야전병원이 있는 거죠. 그 야전병원에 지금 말했던 그 형제님이 이 형제님들을 막 상담해주고 도와서 세웠던 거예요. 야전병원의 의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떠나고 이 형제님이 교회에 리더십을 하니까 이 교회 자체가 야전병원이 해버린 거예요. 너 어디가 아프니? 그래, 다 들어주고. 너는 어디가 아프니?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게 있잖아요. 내 아픔을 알고 싶어요. 근데 인도자가 그러니까 이제 다 내 아픔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2년도 안 돼서 1년 딱 지나서 2년 지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싸우는 건 다 싫대. 나에 대해서 들어달라는 거야. 내 말 들어달라는 거야. 내 아픔 알아달라는 거야. 전 성도가 다 야전병원인 환자가 돼버렸어요.
2년 안에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저희가 충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이제는 싸우러 나갈 성도가 없는 거예요. 형제님이 3년차 대해서 돌아왔는데 이 교회가 왜 이러냐. 너무 놀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봐도 이 성도들이 다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 형제님들 반드시 필요했고 전도자도 반드시 필요했고 반드시 필요했지만 한 사람이 어떤 최종적인 리더십과 같이 영향력을 미칠 때 교회는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치우쳐봤어요. 제가 좀 우스갯말로 이천에 오면요 형제자매님들 보면 형제님들을 못 느끼시죠? 형제자매들 보면 엄동원 형제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최종적인 리더십을 갖게 될 때는 그 영향력이 그 교회에 중요하지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한 교회에 어디 교회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교회에 탁월한 교사의 은사를 가진 형제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형제님은 실제로 책을 써서 전도 출판에서 책도 여러 개 나왔고요. 모임에서 이제 점점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고요. 탁월한 교사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 형제님이 탁월한 가르침을 가르쳤지만 그래도 교회가 전도하고 영혼을 얻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떡할까 기도하시다가 계속 성경 공부는 계속 해왔지만 안 되겠다 우리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문 듣기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교회였어요. 모두가 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열정적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형제님이 고민을 토로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10여 년 가까이를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그냥 강해를 다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우리 교회 숫자는 똑같다. 늘어나질 않는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당신들의 교회는 지금 영혼들이 계속 구원받고 침례받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저희들이 그것을 듣고서 오히려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볼까? 근데 형제님이 탁월한 교사였지만 나머지 은사가 불균형을 잇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결국 형제님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다른 장로님이 계셨지만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형제님의 역할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그 역할에 다 집중되어 있는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교회의 골고루 은사가 균형이 깨지고 있는 실제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실 이제 원인은 저희들이 그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님이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저희 모임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누군지 아실까봐 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분인데 모임을 떠났어요. 교포로 가셨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신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 한 사람이 그 리더십을 갖고 다른 리더들이 그 보조 역할을 하게 될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마지막에 그 리더십을 가진 형제님이 어떤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모임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부담은 정말 선한 것 같고 옳은 것 같아서 그게 뭐냐면 저희 모임이 자꾸 이단 소리를 듣는 문제에 대해서 형제님이 속이 상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단 소리를 우리가 자꾸 듣겠냐 보니까 모임이 너무 다 교회들이 약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 30년이 넘었죠.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회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시작됐을 때요. 저희 목사님한테 저희들은 교육받았어요. 거기 이단이니까 접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도 좀 이단이다. 그들과 접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막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우리 그 기성교회 문화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불과 10몇 년 만에 완전히 반전이 됐죠. 가서 배워라. 왜 이렇게 됐죠? 교회가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가 되더니 전 세계의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전 세계의 제일 큰 교회라는 거 아시죠? 제가 한번
인도네시아를 그냥 갔다가 그냥 기성교회 모임도 없고 그래서 기성교회 그 당시에를 내가 주일날 참석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제일 먼저 저한테 여의도 순복음께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께서 왔다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 로얄 박스에 앉혀준대요. 그만큼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커지지? 부러우니까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는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배우는 교회로 바뀐 것이죠. 이런 개념 생활하면서 형제님이 모임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서 형제님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신 거예요. 그 자체는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를 하다가 목적이 이미 대형교회라고 목표를 설정하면 방법이 무리수가 들어오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일어날 때 탈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부흥을 일으킬 때 그 부흥을 탈 수 있는 교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면 무리수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방법적인 무리수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큰 경험을 했습니다. 왜? 형제님이 이제 뭔가 성경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형제님을 보조하면서 하는 위치에서 형제님 그것을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때 성경적으로 모순이 생겨요. 성경에서 다윗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배울 수 있죠. 리더십이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야지 그 자체를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제가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이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고 성도들이 그것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순종한다 할 때 성경적으로 문제 있는 걸 순종하려니까 또 제 양심 이 두 가지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순종하자니 성경적으로 문제 있어요. 불순종하자니 또 성경적으로 문제 있어요. 1인 리더십이 잘못될 때는요 어떻게 보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다가 주님이 스톱을 시키지 않고 더 심각하게 가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떠나야 되는 문제구나.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떠나기로 결정해서 시작된 게 사실 인도헌교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표현을 쉽게 하지만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을 겪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갈등 사이에 순종을 해야겠고 순종하자니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거절하고 형제님과 그것을 이제 대면하자니 또 다른 문제에서 눌림이 되고 성도님들은요 두 가지 다 인정을 할 수 없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도 인정할 수 없지만요 제가 권위를 거역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도님들은요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것은 정말 성령님이 안에 계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리더에 대한 거역은요 양심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생명 가진 사람은 그것은 느껴요. 이것이 큰 고통.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물론 구약이지만 신약과는 다르지만 구약을 보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킨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잘못될 수 있다라는 리더십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놓을 때 1인 리더십이 되어졌을 때 그분이 만약에 잘못된 진리를 갖게 되면 사실 교회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리더가 있을 때 저는 가끔 그분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 선교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났을 때
그 교회가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는 영역들을 계속 보아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올 때 제일 무서운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더 남아있는 것이 두려운 문제도 이 문제였어요, 사실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그분의 자리가 공백이 생길 때 교회가 얻는 그 어려움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팀 사역이 효과적으로 됐을 때 커버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지칠 수 있고요. 이 지칠 때 쉴 수 없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리더십은 그것을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 저희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정말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리더십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믿는 많은 모임들이 복수 리더십, 여러 명의 장로를 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 명의 장로를 뒀지만 팀 사역이 아닌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의 그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여러 단순하게 그냥 복수 리더십을 가졌을 경우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파당이 생기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났고요. 장로들 간에 어떤 영향력 문제가 아주 그 갈등을 서로 갖게 되고 성도들이 그 장로님들에게 심지어는 줄서기를 하고 그래서 영향력을 교회가 정말 깨져버리고 어려워지게 되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육신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오히려 장로 중에 탁월한 그 최종적인 결정을 내는 리더십을 두는 것이 더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흐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렉산더 쿠리아 형제님이나 알렉산더 스트루커 형제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성경적인 리더십은 팀 리더십입니다. 이 팀 리더십은 이러한 리더십 간의 균형, 서로 긴장감과 경쟁 관계인 것들이 이제 해소되고 은사의 불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인도자들의 연약함들을 서로 돕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칠 때 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지쳤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떤 사역 중에 가장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상담 사역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최근에 한 형제님이 저에게 장로일을 그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로 형제님이 저하고 교제를 좀 하고 싶어서 했는데 형제님이 저에게 한 말이 저 장로직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형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제님 장로직 내려놓으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교회는. 왜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형제님이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건 다 말씀 전하고 뭐 하는 거 다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상담이 주로 나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담 때문에 이제 지치고 이제 너무나 어려워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상담학 교수예요. 이 상담학 교수 형제님이신데 이분이 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자꾸 상담을 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형제님이 어려졌어요. 그래서 교수직을 지금 그만둬 버렸어요. 상담하다가 교수직을 내려놨어요. 사실 정신건강학과라 그러죠. 정신학과 의사들은 대부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사가 병에 걸렸어요. 상담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에너지와 기를 소진하는 일이긴 합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지쳐서 이제 넉다운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형제님들이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쉰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럴 수 있었다. 이 팀 사역은 그것이 가능한 거죠. 반대로 제가 반대 일도 생겼는데요. 한번 수련을 하고 나왔는데 수련의 메시지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가 저희 교회 가운데 그전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 말씀이 이제 선포됐는데 이것이 좋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에 대해서 형제님이 어떤 그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풍기는 느낌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흐름이 탁 감지됐어서 장로에서 의논하는데 위험한 상황이 온 거죠. 장로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니까 형님이 지금 하던 일들을 당분간 최소화하고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장로들을 보지 않고 박만근 형제를 지금 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두세 달 좀 뒤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 팀 사역이에요. 그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오거든요, 교회는. 저는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하면서 이 팀 사역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저는 경험을 알아요.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항상 어디 가든지 여기 계신 분들과 모든 분들에게 항상 말하지만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제가 언제 어떤 야망이 생길지 어떻게 잘못될지 저는 저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안전장치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자 형제님들과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지 그 어떤 것도 제 임의대로 이천교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은 자기조차도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교회에다 둔 구조거든요. 그리고 인도자들이 하나 됐을 때 교회가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맨날 다퉈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나. 인도자들이 막 갈등하고 성도님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떤 인도자의 편이 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온 성도들이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여러 명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팀 리더의 십의 원리는 동등된 리더십입니다.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구원의 연수도 나이도 각각 다르지만 그것은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리더십의 역할에 있어서 동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됨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제와 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고 이끄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훈련 프로그램이나 또는 전도 프로그램이나 그러면 선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요, 그 리더십의 팀사역 회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이 방법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언제 팀이 정말 하나 돼서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딱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이 일치했을 때 결정하기로 정했습니다. 모든 형제에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동시에 모여있을 때 딱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은사적으로요, 은사적으로 비전을 보는 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은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더 탁월한 교사도 있습니다. 은사적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 있어요. 은사적으로 어떤 사람은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서요, 이 경영과 비전과 이런 목적들을 더 주님께서 은사적으로 잘 보게 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켰을 때? 팀사역이 시킬 때. 팀사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제가 비전을 봤을 때 그 비전이 다른 동역하는 형제님들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화답을 하고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하거나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팀사역이에요. 다 화답할 때까지. 그래서 한 마음과 일치돼서 정말 그것이 주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리더들이 한 마음이 될 때.
주님 뜻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뭔가 주님 뜻으로 여겼다. 그런데 팀 사역하는 곳에 가서 얘기를 했어. 근데 형제님들이 화답을 안 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 주님 뜻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우기시면 안 돼요. 그냥 주님 뜻이라고 믿었는데 얘기했는데 형제님들이 화답 안 하면 주님 뜻 아니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 뜻이라고 이게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경험해 보니까. 그거는 이겁니다. 아직 아닙니다. 주님께 믿고 기다리시면 돼요. 아직 아니에요. 절대 진행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뜻이 함께 느껴지고 화답이 될 때, 하나됨으로 어떤 주님 뜻을 결정할 때 그 파워와 그 속도는요, 그 하나됨을 기다리는 그 시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몰랐었는데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해보고 훨씬 더 하나 돼서 뭔가 결정해서 주님 뜻이 딱 일치해서 진행되는 것이 그냥 이거 언제 하나 돼서 하나 그래갖고 한 리더십이 그냥 체중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알게 된 게 뭐냐면 항상 그 내 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뭔가가 항상 주님의 일은 삐걱거리거나 힘든 고비를 넘어갈 때가 있죠. 그때 딱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 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뜻이 아니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심지어 리더가 말합니다. 아, 그거는 뭐 나도 사실 그렇게 꼭 화답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방망이 이제 하자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문제가 되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덮어야 되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제대로 끝까지 가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성도님들도 그것은 뭔가 아니다 싶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결정은 하자라고 빨리 된 것 같지만 완성은 10개 중에 거의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 돼서 일을 진행할 때 다릅니다. 저희는 결정된 후에 그것이 어떤 형제에게 시작됐든 함께 의논해서 하나가 되면 이제 그것은 내 의견이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 돼서 결정되면 이제 내 의견입니다. 내 의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동등되게 진다. 저희 교회 분위기, 우리 모임의 분위기 이런 게 있죠. 어떤 형제님이 의견 내면 그래 좋아 그럼 해봐. 그리고 그 형제하고 잘 되면 안 됐으면 그 형제 책임이에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다 내가 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구조가 아닌 거예요. 리더들이 한마음이 되고 결정하고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 그 일을 진행하는 방법은 뭐죠? 또 저희 모임이 좀 그 성경적으로 벗어나는 영역들이 가로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담당되면 담당을 순서대로 하네요. 왜 우리 리더가 동료되니까 골고루 순서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돌려서 책임을 맡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하나가 안 된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한 사람에게 더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기 위한 순서로 돌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은 하나가 되고 결정되면 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은사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 형제님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진짜 팀이 됐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어떤 의논에서 이것이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어떤 메시지를 그거에 대해서 하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그 메시지를 제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정해서 제가 메시지를 했을 때 경험입니다.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결정했던 인도자 형제님이 앉아서 메시지를 같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메시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메시지 하면 같이 막 엉덩이 쓰면서 힘이 나고 내가 막 말이 꼬이면 막 기도해 앉아서. 왜 지금 나는 앉아있지만 내 일인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뜻을 함께 결정했어요. 이거 우리가 함께 결정한 뜻이에요. 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진행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메시지 같이 앉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 형제가 메시지 연사가 탁월해갖고 나보다 그냥 형제자매님들이 저 형제를 더 따르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팀이 안 됐을 때 생기는 두려움과 걱정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을 때는요, 이 교회의 누군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형제님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내가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잘했든 잘못했든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고 이것이 팀 사역이에요. 제가 지금 팀 사역을 얘기할 때 장로의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죠? 저희 이천교회는 적어도 다 팀 사역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이건 일부러 그렇게 구조를 만든 겁니다. 훈련하라고. 장로가 돼서 팀 사역 훈련하면요, 이거 교회 큰일 나요. 그 훈련하는 과정 동안 교회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이미 팀 사역이 훈련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결국 팀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결국은 아무리 탁월해도 리더가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는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 청지기 거기서 박치게 싸워도 괜찮습니다. 기껏해야 소그룹 하나 그냥 흩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장로가 싸우면 교회 흩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팀 사역을 하도록 2명 이상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저는 느꼈어요. 저희 교회 웬만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는 다 같이 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 분명히 더 먼저 된 사람이나 탁월한 사람이나 원래 교회가 다 인정하는 더 탁월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전에 정서대로 내가 결정하면 다른 형제나 자매님들은 이분이 원래 뭐 앞서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대로 닿더라고. 그렇게 하셨다면 팀 사역을 지금 모르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책임도 같이 져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따라가시면 안 돼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화답하시고 함께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되신 분도 결정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가 그냥 따로만 오고 있는 건지 정말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건지. 이 팀 사역은 정말 모든 있는 현장에서 다 훈련이 돼야 돼요. 팀 사역이 안 되는 분은요, 결코 성경적으로 리더십을 세울 수 없어요. 성경에서 장로의 인격을 말할 때 인격의 영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이 인격 영역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뜻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과 주님 뜻을 자기 뜻보다 위로 놓을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격이 안 되면 팀 사역 못 합니다. 성숙이 안 되면 팀 사역이 안 돼요. 은사는 미성숙에도 탁월할 수 있어요. 은사와 성숙은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 사역은 성숙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없으면 팀 사역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영역을 가진 분들은 주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팀 사역을 하는 것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딪히면서 자기 부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천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팀 사역이 훈련되는 구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러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인격의 연단을 훈련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걸 훈련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근데 1인 리더십이 되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겸손하게 하려고 해도 그냥 내 뜻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가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들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아무리 안 그러라도 나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그럴 수 없는 구조를 갖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는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팀 리더가 될 때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장로님들에게 어떤 교회의 건의를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열렸으니까. 근데 이 팀 리더십이 안 되는 특징이 뭐냐면 형제님들이 건의하면 좋은 거면 그래 그거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팀 리더십이 아니죠. 내가 혼자 벌써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뭐. 아니에요. 항상 대답 어떻게 하죠? 예, 다른 인도자들과 의논해서 결정할게.
소그룹 청지기분들요? 소그룹 멤버들이 어떤 의견할 수 있죠? 어떻게 대답해 정석이죠? 예, 우리 청지기회 때 의논해서 결정할게요. 이게 몸에 안 뱄다면 팀 사역이 아직 몸에 안 뱄 거예요. 그 전에 즉흥적으로 결정한다? 이것은 팀 사역에 있어서 아직 몸에 안 뱄 겁니다. 항상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해서 주님 뜻을 분별해서 결정하는 훈련. 예, 저에게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훈련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오픈하는 건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를. 뿐만 아니라 이 팀 사역은 서로에 대해서 상호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저는 사실 성도님들이 장로 리더에게요 뭔가를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성경적으로는 가하다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장로들 사이에서도 문제점을 권면할 수 없다. 이거 정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장로들 간에 분명히 문제점을 권면할 수 있어요. 서로. 형제님 그거 주님께로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지금 요즘에 마음이 높아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을 저는 들어본 사람의 입장으로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막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안전한 구조에 있다는 게. 사실 이거 훈련돼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팀 사역은 서로 진심으로 권면할 수 있고 문제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구조까지 돼야 돼요. 저희는 그것을 다 약속했었어요. 그래서요 정말 윽소리 나는 권면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진짜 좋아요. 힘들지만 너무 좋아요. 힘들지만 좋아요. 그거 듣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너무 안정감을 느껴요. 나는 보호받고 있다. 이걸 느껴요. 리더들도 보호받아야 돼요. 리더들이 주님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교회는 리더십은 모든 리더십 구조는 적어도 두세 사람이 함께 동동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능하면 모든 부서에서부터 모든 소그룹부터 그것이 시작될 수 있다면 적어도 교회 최종 리더십은 이거여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모든 구조가 그런 구조를 미리부터 가져서 그런 훈련을 미리부터 한다면 얼마나 유익이 많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되면 영적인 성숙, 자기 부인의 조건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리더의 조건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교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권면할 수 없는 사람은 리더로 세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더의 조건에 있어서 정서적인 안정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게 감당이 안 되고 어려운 그런 정서적인 약점을 갖고 있을 때 리더십에는 교회가 진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막 형제자매를 방망이 때리듯이 때리는 메시지 가끔 듣는다는 소리 듣죠? 왜 이런 일이 벌었어요? 리더가 상처받은 거예요. 이걸 강단에서 쏟아버리면 성도님 다 다치잖아요. 이 정서적인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리더는 자기 뜻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리더를 세울 때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고집하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가 장로의 인격적인 조건이죠. 이런 사람들은 제외해야 됩니다. 주장하고 고집피고 이런 분들은 그 어떤 위치든지 잘 리더십에서 제외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또는 그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리더십의 자격에 있어서 경건한 인격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고요. 이 팀 사역은 연단을 통한 성숙과 인격일 때 가능하다는 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고, 팀 사역은 자기를 부인할 능력을 갖출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자에게
뭐 은사적으로 뭔가 사회적인 지위나 막 사회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막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리더십이나 영향력이 원래 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확 부각 드러나거든요. 근데 장로회장에서 뭐라고? 결코 입교한 지 얼마 된 자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된 자는 세우지 말 것을. 영적으로 성숙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자기 부인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인격적으로 성숙함과 그런 그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훈련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구조를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훈련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그 청지기들이 먼저는 일단 시작하면서 먼저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과 꼭 그 다음에 소그룹이 나눠지거나 또 새로운 청지기들이 세워질 때, 그 다음에 학생부나 주일학교 마찬가지죠. 세워질 때 리더자 후보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영역들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을 했습니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많이. 영적인 문제와 성품적인 문제와 사역의 능력. 한번 읽어보면 이런 영역을 얘기했어요. 영적인 영성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큐티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 다음에 스스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가. 영적 토론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평소에는 말이 많다가 영적인 토론이 되면 입을 다물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죄에 대해 민감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영적인 영역이었어요. 성품은 그룹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노출시킬 만큼 안정되어 있는가. 감정적인 변화가 급격하지는 않는가. 부정적인 태도, 불평하는 사람은 아닌가. 방어적이지 않고 수용적인가. 주장하는 자인가,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인가, 권면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성품의 영역이 있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영역으로 사실 말씀했습니다. 사역의 능력이 있어서는 사역의 기회와 책임을 맡겨주고 충성된가를 확인해보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인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인가, 또는 자신이 양육받은 대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인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불신자들에게 열린 마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영역에 사실은요, 저희들이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리더들이, 이런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실은 이 영역들을 청지기 모임에서 다 교제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청지기분들 기억 다 나지 않죠? 자주 우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자결같은 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팀 사역이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